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들판을 보면 벌써 미나리 논에는 모를 모내기를 한 곳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생종벼를 심어서 빨리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모작으로 미나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맞추어서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믿음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뜻밖의 오시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잘 믿고 있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셔버렸네요. 이럴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겠지 하는데,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으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잘 자신을 단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싶은 사람은 지금 얼른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잠자듯이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할 기도는, 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늘 은혜 속에 충만해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마지막을 그렇게 잠자듯이 가야지, 신앙의 단장은 하나도 안 해놓고 죽음만 그렇게 잘 맞이하면 자녀들한테 걱정 안 끼친 것은 참 좋은 것일지 몰라도 신앙의 단장은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항상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충분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내 주변 환경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어도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게 신앙을 단장하고 있어야 되고, 내 주변 환경이 교회 가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질 환경이어도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실 때에 그 환경 속에서 네가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수고한 건 내가 안다 하면서 칭찬할 만큼,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 있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도 되겠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서, 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채찍질 하려고 하는 이런 백부장, 천부장 앞에서 자신은 이 로마 시민권자다, 이 로마 시민임을 알려서 더 이상 채찍질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분쟁이 생겨서 찢겨질 이런 위험까지 노출된 바울을 향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의 안부를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보호해 주고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지 좀 이런 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좀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제목은 나의 일을 증언하라 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증언했던 것처럼 다음에는 로마에서도 똑같이 주의 일을 증언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다음 목적지가 로마였지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로마는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사명 주신 대로 우리들은 그곳에서 주의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져야 바울처럼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천부장 바울이 이 일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천부장이 바울 편에 서서 잘 들어줘야 되고, 또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지 않고 로마로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사대까지 조직했는데 그들의 그 결사대를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총독이 유대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바울은 로마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생명이 위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님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로마까지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가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의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의 예비된 택한 사명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중에는 결사대를 조직해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결사대였으니까. 바울 안 죽었으니까. 근데 한 사람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자기들의 결심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만 주님은 약속한 대로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4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노리고 있어도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로마에 가서 주의 일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결사대의 결사적인 그 작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략을 잘못 세워서도 아닙니다. 바울을 증언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전략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기어이 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런 인도함을 받지는 않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적어도 이제 여러 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회관에서 주님을 증언해야 할 자로 우리가 세움받았지만, 적어도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조명해 본다면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여기만큼 이끌어 주신 것은 내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보호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온 식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 내 말 안 듣더만,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그 딸 아직도 안 믿어.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40인 결사대처럼 우리도 선한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은 못해도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며칠 작전 기도를 하겠다, 며칠 금식을 하겠다, 어떤 주의 일을 하겠다, 뭔가 결심해 가면서라도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하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주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주님 예비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맡겨진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또 이곳에서도 내 마음에 들게 일해주라. 주님은 이렇게 또 다른 사명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과 받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환경 하나하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본문의 어려움 상황에서는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 주님의 사명자는 1차적으로 신앙 고백이 철저하다는 것,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1절에 있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모가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섬겨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건만이 아닌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그의 삶 전체가 연결된 신앙 중심의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모든 일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님 일을 노안서광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어 할 만큼입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여러분 지금 막 몸이 아파서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몸만 내가 안 아팠어 봐라. 내가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수시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것저것 내가 다 했을 텐데 아프니까 못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젊어서 내가 아픈 데도 없이 건강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했을까요? 그렇게 또 못합니다. 그때는
그때 따라 또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때는 또 그때대로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2개였으면 좋겠다 할 만큼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핑계거리만 붙잡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찔리는 부분들이 참 많고 섬겨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데서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능과 또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는데도 다른 데 사용해서 양심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대제사장입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저 입 좀 쳐버려라. 지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지금 대제사장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입에서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인정 안 해야 되고 부활도 안 믿어야 되고 이제 철저하게 유대교에 매여 있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일 터인데, 자기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할 자, 그 입을 쳐야 할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고백이 사실이었음을 이제 이 대제사장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재판의 지도급에 있는 자들의 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재판에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딱 다물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재판관 앞에 서면은 이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재판에 유리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구분해 버립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도 안 한 것처럼 꾸며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다른 말 나왔다가 재판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향해서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후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3절에서 그 이유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나서 그대로 확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말만 듣고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하는 말만 듣고 증인 내세우지도 않고 곧바로 그 입을 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놓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너는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양심에 따라 곧바로 말하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따져서 말하는 자가 아닌 양심에 올곧은 대로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한 행동이 율법에 비춰볼 때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닌데 하고 지적하면 그 말이 맞다면 바로 수용합니다.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바울 사도는 5절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열심히 믿는 자를 박해했던 그 대제사장과는 바뀌었나 봅니다.
바울이 모른 거 보니까. 그 사이에 바뀌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적해 주었을 때는 바로 수용해서 더 이상 대제사장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수용하고 수정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동한 자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을 좇아서 성경대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다면 오늘처럼 한국교회는 욕을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천하물 만났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어느 교회 이러더라고 이야기할 때 참 부끄러운 그런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조금만 어떤 대치되는 상황이 오면은 양심에 쫓아서 혹은 말씀에 쫓아서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쪽으로 가야 유리할 것인가, 또 내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이것만 보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열심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가 앞으로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믿는 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내 있는 곳, 내 활동하는 곳에서 바울처럼 철저히 양심을 좇아서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대로 살면서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 유리한 쪽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범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 고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증언할 자들은 또 한편으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대충 살아도 주님이 인도에게 주겠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지혜를 철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 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에게 공정을 바라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일방적인 재판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그 틈새를 전략을 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저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겠다 딱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옆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니까 이 옆쪽 머리만, 다른 데는 다 밀어도 옆에 머리만 길게 따가지고 길게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데 그들은 율법대로 살기. 미간에도 팔에도 막 말씀을 이제 붙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 줄이 달려있는 그 상자를 팔에다가 메고 미간에다가도 묶고 그러면서 성벽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카만 양복을 입고 새카만 모자를 쓰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차가 지나가고 또 이방인들 지나가고 막 돌을 던질 만큼 안식일을 이렇게 어긴다고 지적하고 돌 던지는 이런 열성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다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없다고 해서 이제 부활, 천사, 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치되는,
서로 안 맞는 같은 파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일으킬 때 마카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켰었는데, 그 당시부터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이어갔던, 계승했던 대제사장 가문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안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안 맞는 사람인데 늘 싸우고 다투고 논리를 따지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어떤 때는 딱 하나가 됩니다. 어떤 때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냅니다. 박해할 때는 자기들의 의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딱 한편이 됩니다. 여도 야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딱 똘똘 뭉치다가 자기들 중에 또 누구를 대표로 뽑은가 했을 때는 그 안에 또 막 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서로 연합하고 어떤 때는 대결하고, 이것이 사람 모임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양적의 공격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싹 빼고는 바울 사도가 그 틈에서 이제 서로 분쟁하게 하려고, 나는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신문받고 있다. 나는 천사도 또 이제 영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도 믿는다. 부활 때문에 신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논리하고 딱 맞으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이 생각이 들게 한 것이, 혹시 바울에게 천사가 말 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면서 저 사람 잘못한 거 없네, 이러면서 이제 두둔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다고 인정해주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천부장이 또 위기 상황이 옵니다. 관리 잘못했다고, 자기 직무 잘못했다고 파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런 상황에서 얼른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 바울을 따로 관리하는, 바울을 명해 가지고 얼른 이제 그들에게 내주지 않고 군인들에게 명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돕는 자 편에 선 것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믿는 신앙 고백자였기 때문에 바울 편을 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부장이 바울 편을 든 것은 다른 것 아니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바울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해가지고 내주어서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거기서 찢기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책임 추궁은 자기가 당하게 되고, 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지혜도 사용하시고, 또 천부장의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도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내 식구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혹은 더 열심을 내서 믿을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미 신앙 간증이 될 만한 믿음의 고백들,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교회 봉사해보니까, 내가 헌금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눌 만한 간증이 하나도 없다면 자신 있게 믿어야 된다고 말할 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확실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만한 증거물들,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체험들, 또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범사마다 양심을 따라 행동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식구들에게 그 돈이 전부가 아니어야 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면서 믿도록, 또 더 잘 믿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 아니고 모두가 다 감동하는 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내가 쓰임받게 되면 틀림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체험들, 경험들이 많아야, 내가 확실해야만이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라면 어디 가도 인정받을 만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자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믿어줄 만한 이런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고 앞으로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너무 좋고 예수 믿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뭐 좋은 일 있냐고 자꾸 물어볼 만큼 우리의 증거가 분명한 이런 삶을 살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자들 다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와 가족, 더 나아가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와 온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